사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참 빡빡하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 앞날에 길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참 캄캄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르틴 루터의 아내의 상복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 가운데 1517년에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정문 앞에 99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면죄부 사건, 즉 헌금을 하게 되면 죄가 면하여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등등 잘못된 것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파면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화형을 시키려고 하고 현상이 붙어서 그는 참 빡빡한 고통의 삶 속에서 숨쉬기도 힘든, 그래서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갑작스럽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니 하나님이 죽었잖아. 왜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자 마르틴 루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절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마르틴 루터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된 겁니다. 이 힘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만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절망의 법 앞에서 힘들고 그러지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내는 당신이 절망하고 보면 하나님 죽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게 된 겁니다. 사실 요 사이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절망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좀 형편이 괜찮고 살아갈 때 넉넉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래서 순조롭게 살아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클클하고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저앉아 있으며 절망하고 원망불평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들 한번 가슴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게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도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은 맨 앞에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주목해라는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주목해라 들으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형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런데 부르심을 가만히 보니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세상의 판단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의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사명자들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더라. 이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자들, 재물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력의 능력이 있는, 또 건강의 능력이 있는 이런 자들이 많지 않더라. 또 문벌 좋은 자들, 가문이 좋고 세상의 기준을 보면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자들을 보다는 오히려 좀 부족한 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어쩌면 이 가운데 지혜로운 분도 계시고 능한 자도 계시고 문벌 좋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해지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비참해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의 이 항구 도시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물교환, 항구가에서 이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가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 의문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서시고 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미련해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26, 7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해도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부르신다, 택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했다는 말이 원문과 시제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셨다는 거죠. 누가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부르셨는데 왜 하필이면 미련한 것, 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을까?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세상에서 좀 지혜 있다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당황하게 만들다, 수치스럽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냐면 어쩌면 좀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당황하게 만드심으로, 이기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어리석고 나는 좀 지혜가 떨어지고 배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미련함을 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인생에게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갈 때 하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머리가 좋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혹 그렇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거든. 나는 왜 이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래 똑똑하지 못해? 나는 왜 이래 지혜롭지 못해? 라고 거기에서 원망하며 자기 신세 한탄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할 때처럼 하나님께 생각한다면 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주지요. 그럼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빈부귀천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는 주긴 줘도 어떤 아까워서 아껴서 주고 좀 덜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후하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자꾸만 우리는 좀 달라하면 여러분 귀찮지요. 좀 고만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달라 해도 자꾸 매달려도 꾸짖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연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아무리 물 떠가도 부족하지 않는 분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호하게 주시고 그리고 자꾸 달려도 꾸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께서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말은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 믿고 구할 때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 깨닫고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 마음속에도 주실까 의심하고 물음표 짓지 마라. 의심하자면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이 서론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땅한 서론이 떠오지 않아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2부 예배 설교하러 계단 내려오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틴 루터 아내의 상복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그 설교 미리 준비할 때 좀 깨닫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확신이 쌓이고 응답이 쌓이게 되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무를 하나 심고 이 나무가 잘 크질 않는 것 같아요. 뿌리에 문제가 나 또 덜 씹고 다시 심고 덜 씹고 다시 심고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어놓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 주시면 자라게 할 줄 믿고 꾸준하게 물만 주면 자랄 건데 그거 조급해서 자랐나 안 자랐나 보니까 결국 죽고만은 우리 조급함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단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꿈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다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보통 사람이 기도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원수들 죽여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 기도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더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이제 집에서 맛있는 과자를 좀 사들고 가면 아이들이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하고 과자 사러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지방에 들어가죠. 정말 아이가 기다린 게 엄마 아버지인지 과자인지 혼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제밥 얻으면 그죠? 제사는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얻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것이 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오직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송사를 듣고 자 재판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내가 어린 나이에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 그걸 구할 때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함을 구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지혜롭게 하는데 솔로몬아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전무후무하게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도록 내가 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천적인 지혜가 후천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선천적인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후천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면 선천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신시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께 피할 길을 그리고 피할 방법들을 하나님 지혜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더 나은 거예요.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야 그가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하고 사람도 놀라게 한 거죠. 그게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똑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시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를 안 나와도 설거지 하든지 걸어가면서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방송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누구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해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해도 사용하십니다. 2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금 시대가 약육강식 시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 재능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아주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래 물은 펌프를 통해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펌프만 있다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절대로 못 올리죠. 그러나 펌프의 능력이 임하여지면
그 접목이 되어지면 그 저 지하수 물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주가 펌프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아래에 있는 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펌프의 능력을 동원하듯이 동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자신이 얼마나 약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한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싶어 한다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송가인데 제 집이 송가 중에서 제일 별 볼 없는 집 사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 위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내 능력이 주님께서 과대평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초라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들어서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택했다는 표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그럽니다. 바위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그 위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얹어놓아라. 그리고 그걸 확 부어버라. 그럼 젖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임하셔서 그걸 태워버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줘요. 자, 바알상 있지. 너희 집에 있는 바알상이 그걸 깨뜨려라. 단지에 바알을 숨기는 사람들에게 바알상을 깨뜨린다는 게 죽는 건데 그래서 겁이 얼마나 많든지 낮에 못하고 밤에 그가 바알상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바알상을 하나 깨뜨려도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그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좋다. 타작마장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이제 갈라내는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보송보송한 양털을 딱 뭉칠라 놓습니다. 하나님 이슬이 있지요. 요 양털에만 딱 내리고 다른 땅에는 절대로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만 딱 작은 고개만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할 건데 이 기도는 얼마나 그래도 약했던지 두려웠던지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이제는 양털 말고 다른 데만 이슬 내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다 기도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신다를 깨닫고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는데 꼴랑 300만 데려가는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은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패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표현이 조금 너무 좀 노골적이지만 오늘 제 혼자 하고 여기 있는 우리 2층, 3층에 있는 중층에 있는 분들하고 저 유아실, 모자실 있는 분하고 제가 싸울 때 제가 여러분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또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치네. 아니 싸움에 전쟁 때면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와야 되는데 딱 세 가지만 들고 가라. 나팔.
그리고 항아리, 횃불. 밤에 가가지고 너가 할 일은 밤중에 한꺼번에 나팔을 탁 불어라. 그리고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치올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쳐라.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던지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는데 그대로 했어요. 300명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발바 안에가 어두우면요 안에 있는 어두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는 소리를 듣고 칼 들고 싸운 줄 알고 지극끼리 싸우다가 거기에서 12만 명이 그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당 400명을 죽인 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2차 전쟁을 추기해서 그 300명이 남은 15,000명까지 죽여버렸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셨죠. 바울도 자기 참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서울대학 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서울대학 안에서도 그 안에 좀 부족한 과들은 서 좌절하고 또 뭐 잘 나가는 과는 그 안에서 승부는 또 좌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전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오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강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말도 좀 어눌하죠. 그리고 그는 육체의 가시도 가졌죠. 어떤 데는 곱추다, 어떤 데는 간질병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던가 봐요. 여러 약한데 이제는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고 자랑한다.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 붙들 때, 내가 약할 때 주님 의지할 때 그 주님이 뭐예요? 그 주의 능력으로 오히려 약하지만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약한 것들, 능력, 모욕당한 것, 그리고 궁핍, 가난한 것, 그리고 박해받은 것, 고난받은 것, 그리고 공고, 괴로움 당하는 것, 이제는 슬픈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 때에 뭐요? 강함이라. 왜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를 위해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2학년, 3학년 때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내가 막 울고 있으니 우리 선생님이 스케치북에다 손 딱 잡아라 하고 쫙 그려주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손을 잡고 그렸지만 내 그림이 아니에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약할 때에, 그죠? 우리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나는 그게 뭐요?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 같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의지에서 나갈 때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채우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것 아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때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 그 지팡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라도 뻗치 보십시오. 내가 그리려고 뻗치면 오히려 그림이요 영 엉뚱한 그림이 나와요. 내가 그 힘을 쫙 빼고 그저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약하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시한탄하지 말고 약할 때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아주셔서 하나님 강한 자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들이란 말은요, 원문 뜻에 보면 친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마치 고아처럼 아주 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멸시받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리고 없다는 말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나는 뭐야?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뭐요? 있는 것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진 잘났다는 사람들을 피하신다. 피한다는 말은 없애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버리게 만드신다. 이기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약한 자와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잘났고 똑똑하다고 지음을 드러낸 자들을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죠. 존 너스기라는 이래 사상가가 하루는 이렇게 만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기부인들이 모였는데 한 기부인이 최고급 실크로 만든 손수건을 가져온 거예요. 이 너스킨이 이제 사상가도 훌륭한 사상가지만 아주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너스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최고급 실크는 너무 좋은 건데 누가 잉크를 쏟아가지고 얼룩이 져버렸다. 이전에는 다 잉크 찍어가지고 펜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뭐 불평을 하는데 너스킨이 그러면 부인 제게 이 손수건을 며칠만 하면 주실랍니까? 왜요? 한번 줘보십시오. 너스킨이 고민하면서 이 손수건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 잉크가 번졌는데 마치 이 숲의 모습처럼 번진 거예요. 거기에다 나무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어요. 며칠 후에 가져왔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십니까? 물었더니 마음에 들고 말고요. 마음에 들고 말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처럼 그저 좋은 실크 이 손수건에 누가 잉크 뿌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셔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혼자 까먹고 아이고 어느 놈이 잉크 뿌려서 누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왕이면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쓰면 훨씬 일하기 편할 건데 왜 부족한 사람을 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29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 이건 못 본다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딱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재물로 얻을 능력을 끊어버리면 재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되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볼 수 있었고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이 고백,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보면 어쩌면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이런 고백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어리석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자기 현주소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면 있는 자를 안 쓰느냐?
지혜로운 자를 안 쓰느냐? 강한 자를 안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혜 있고 강하고 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런 자도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족한 자도 서시면 바울처럼 똑똑한 자도 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절망의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도하러 나와야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죽어가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로 서시는데 나 같은 자도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나갈 때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는 자를 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